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빛이 있으라. 네, 오늘 보니까 오늘 4월 첫날 4월 1일입니다. 새삼스럽게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벌써 4월이라니.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새기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죠.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인가? 이미 말씀을 따라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어제 그 33장 후반에 보면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돌판 둘을 다듬어 갖고 올라오라. 내가 거기에 친히 첫 번째 썼던 말씀을 내가 다시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항상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에덴에서 범죄하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그렇게 목동으로 40년을 지내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 백성들을 끝끝내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나라는 이러하다 먼저 계약서를 내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뵈러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분이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이 시간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혹여 아니 뭐 또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또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되새겨 주기 위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쭉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범하는 그런 자들을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벌 주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벌을 주시느냐?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가 간절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성품에 기대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저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잊으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그 자리,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파기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요청, 근데 모세가 간절한 요청을 했어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온 땅에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앞서서 누구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약속으로 지키고 계신 거죠. 11절부터 17절까지 삼가라, 지키라,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것이, 비춰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배교 그리고 불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것, 하찮은 그러한 신들에게 내가 빼앗길 일이 없다,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질투는 자기 욕심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앞서 쭉 기록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기는 것은 뭐예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힘을 갖는 것이 바로 훈련이고 양육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뜻을 새기는 것은 바로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새 절기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3대 절기,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번, 매년에 1년에 3번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뵈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라. 그 공급자가 누구신지 기억하라.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기억하라, 새기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그리고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물 받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 삶이 어떻게 함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잊지 않고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매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만 편하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리며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그 원칙을 새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칙대로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까지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을 지키고 살피고 돌보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새기고 다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 원칙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기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새기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버리고 또 희미해질 것입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얼마나 가서 자리를 비우고 거기를 갔을 때 내 집을 누가 빼앗아 갈까? 내 땅을 누가 빼앗아 갈까? 내 기업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걸 걱정할까 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 마라. 내가 다 지키고 내가 다 책임진다. 27절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파괴되었던 언약이 재계약되고 갱신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모세는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뒷부분 내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오늘 이 34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부닥친, 나에게 머무는 그 말씀 한 구절 무엇인지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될, 재정비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스스로 하나님과 오늘 언약 갱신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지금까지 아버지여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끝끝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버지여 그 언약을 붙들고 강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